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모일 수 없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각 가정에서 이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샬롬, 그 하나님의 평안과 크신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께서, 특별히 어르신들께서 우리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신 지 벌써 몇 주가 되셨는데요, 이번 주에 교회 담장에는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라인 예배 방송을 시작하기 전 부분과 예배를 마친 후에 그 교회 주변 담장에 핀 벚꽃을 우리 김영주 목사님께서 촬영하셔서 여러분이 함께 그 벚꽃 핀 모습을 보십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인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친여동생 다말 공주가 이복 형제였던 황태자 암논에게 큰 피해, 어뷰즈를 당했는데 아버지 다윗이 암논에게 아무런 책망이나 징계를 내리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2년을 기다렸다가 양털을 깎는 날 큰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왕자들을 다 초청한 그 잔치석상에서 자기의 형 암논 황태자를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외할아버지 이웃의 작은 나라 그술의 왕 달메에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황태자 암논을 잃게 되고, 어떻게 보면 왕자들 중에서 가장 인물이 출중하고 똑똑했던 압살롬도 보지 못하게 된 다윗이 그렇게 2년이 흘러가면서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눈치챈 군대 장관 요압이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아버지 다윗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고, 압살롬은 그 마음에 야심을 품고 힘을 키우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궁중 대신들의 마음도 얻게 되고 군대 장관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술의 망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만 4년 만에 급기야는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유능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다윗 왕은 급히 왕궁을 버리고 유대 광야로 피신하게 되는데,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맨발로 울면서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로 피한 후에 왕궁에 입성한 압살롬은 정권을 장악하고 아버지 다윗 왕을 잡겠다고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동원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의 반역을 피해 왕궁을 버리고 광야에서 밤을 지낸 다윗 왕이 아침을 맞이하며 새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처했던 이런 절박한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니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들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 여기저기로 피신당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의 유능한 아들 압살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의 모사 중에 뛰어난 아히도벨도 압살롬의 편이 되었고, 다수의 군 지휘관들도 압살롬의 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에워싼 풍랑 중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공포와 걱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나의 얼굴을 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환난 중에, 폭풍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폭풍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코로나 비상사태로 워싱턴 주지사가 우리 주민 자택 대피령을 내려서 많은 분들이 생업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일 설교에 우리가 이제 광야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북미 지역이, 미국이, 전 세계가 마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배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아들 압살롬을 피해 광야를 떠돌던 다윗이 그 폭풍 중에 경험했던 평안을 이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면 빨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압송하던 그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이제 배의 선원들이 자신들의 그 경험이나 기술로 빠져나갈 수 없고 강풍에 떠밀려가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틀째 되는 날에 배에 실었던 화물을 자기들의 손으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그 기구들까지도 그들의 손으로 배에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배에 있던 기구들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그 기구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은 사공들의 자존심을 바다에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존이 자기들의 그 항해 기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아무리 값진 상품을 화물로 배에 실었어도 그것 가지고 로마에 가서 큰 이윤을 남기려던 사업 계획도 다 소용없어지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다윗이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하며 불안과 두려움에 에워싸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담대함을 고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 비우기가 먼저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울면서 피난길을 떠날 때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사울의 친척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길 옆에 나와서 피난 중인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냥 저주를 퍼붓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과 그를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막 발로 먼지를 날렸습니다. 다윗을 저주하고 비방하던 그 시므이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영영 떠나가거라, 이 피빌리에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내 머리에 돌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이제 내 아들 압살롬에게 주시는구나, 이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받아 마땅한 재앙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다윗을 수행하던 친위대 장수 중에 한 사람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어째서 왕은 이 죽은 개 같은 사람이 왕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가서 단칼에 저 사람의 목을 치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합니다. 그냥 놔둬라.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켜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누가 그 사람을 나무랄 수 있느냐? 그리고 아비새와 또 자기와 함께하던 그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겠다고 찾고 있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 사울의 친족 사람이야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냥 저주하게 버려두십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내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이런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시므이가 한 저주의 말 대신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누가 압니까? 그냥 버려두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치와 환난에 그냥 순복하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겸손함으로 그 상황에 반응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그래도 아직 이 나라 왕인데 내 주변에 이렇게 친위대 병사들이 나를 호위하고 있는데 저가 뉘기에 나를 이렇게 모욕하고 저주하는가?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환난을 당하자 즉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비우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어쩌면 과거에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값을 이렇게 받는구나 그 마음에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환난을 당하자 즉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니까 사람들을 대해서도 자신을 낮추고 나를 무시하는가 노여움과 분노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비상사태라는 이 풍랑을 만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저 우리의 입술의 말뿐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헛된 것들에 끌려가고 있었던 우리의 그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며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참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사모하십시다. 요즘 사순절에 성경 통독을 많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어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정복당하고 모든 남자들은 칼에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과 어린 자녀들은 전쟁 포로로 붙잡혀서 노예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다고, 슬픔과 수치, 능욕의 날이 다가온다고 예고해야 하는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동족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외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기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로 듣기 거북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호소하고 탄원하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던 그 도성이 폐허가 되고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버린 그 암울한 시대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은 사실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55년간 길게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는데, 그의 손자 요시야가 왕이 되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신앙의 부흥을 시도하지만 그것이 그저 짧게 가고, 요시야는 애굽의 왕 느고에게 전사당하고 그 이후엔 온 나라가 패망의 길로 그저 빠르게 그 내리막길로 달려가서 예레미야의 시대에 이르러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온 나라가, 온 민족이 받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한탄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 심판을 쌓아놓고 죽어서 떠나갔는데 이제 그 자손들은 남아서 조상들의 그 죄값을 받으면서 이런 수치와 능욕, 슬픔과 환난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조상들의 죄값을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치르게 된 그 큰 환난을 당하게 된 것이 우리 모두에게 경계와 교훈,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죄값 치르는 것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이 코로나 비상사태라는 환난 앞에서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청산해야겠습니다. 코로나 재앙 중에 회개의 메시지는 나 자신에게만 적용해야 하지 타인을 정죄하는 일은 삼가하십시다. 내 죄를 회개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우리 주지사의 자택 대피 명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출입을 삼가고 계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학생들이 휴교령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많은 가족이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제 아내가 항암 치료를 받던 시절에 일산의 원룸 그 오피스텔의 그 좁은 공간에서 온 가족 4식구가 하루 종일 함께 지내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오랫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에 주일 설교를 부탁받고 그 설교를 준비하던 토요일 저녁인데 아들 호준이와 크게 말다툼을 하고는 그냥 고성으로 말다툼을 하고는 문을 꽝 닫고는 제가 일산 호수공원으로 나가서 밤 12시에 그 호수공원 벤치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이 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모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설교자로 내일 교회 강단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제 자신의 허물 많고 못난 모습을 솔직하게 대면하면서 호수공원 그 벤치에서 하늘을 향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참회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의 그 좁은 공간에서 온 가족이 서로 충돌하면서 함께 지내야만 했던 그 시간이 저희의 교만과 거짓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비상사태로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댁에서 지내야만 하는 이 시간에 부부간의 대화도 더 깊어지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이 인터넷 방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상황인데 주일 아침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도 각자 따로 예배를 드리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부부관계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남아 있어서 주일 아침 부부가 마음을 합하여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가 따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였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상처와 아픔이 역기능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고 이제 코로나 비상사태로 출입이 제한되고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함께 종일 지내시는데도 마음의 벽을 제거하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함께 지낸다고 오랫동안 쌓인 상처와 아픔이 그 가정의 역기능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 즉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 가정의 관계의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한탄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은 조상들은 떠나가고 우리 자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이제 이 죄값을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제 모친께서 소천하신 지 1년이 지났는데 제가 경험하는 것은 부모님이 떠나신 후에도 그 남기신 영적인 영향력은 계속됩니다. 저는 종종 선친께서 매일 아침 가정예배 시간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 아버지의 기도가 오랫동안 계속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종종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94년에 소천하셨으니까 26년이 지났는데도 아버님의 기도의 열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남기신 상처와 역기능, 그 묶임과 견고한 진이 한 가문 안에서 자손들의 삶에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현상을 가게 안에 흐르는 저주라, 한 가문 안에 흐르는 죄의 유산이라고 부르는데, 부모 세대의 그 죄와 역기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끊어버리지 못했더니 자녀 손들의 삶에 그 죄와 역기능의 악하고 고통스러운 영향력이 나쁜 유산이 되어서 세월이 흘러도 계속 되물림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이 기간에 가족이 함께 집에 머무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함께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냥 TV와 인터넷으로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허송세월하는 시간 그냥 보내게 하지 마시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내가 은혜 받은 한 구절 말씀, 그 은혜 받은 한 가지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광야로 피신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좁은 공간에서 가족들이 함께 지내며 충돌이 있다고 저절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도록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온 가족이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관계 회복의 은혜, 그것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빨리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 조상들의 죄값을 자손들이 혹독하게 치르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대에, 우리 가문 안에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던 죄의 유산, 역기능, 우리가 경험했던 고통과 이 모든 상처, 이 모든 죄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되물림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치유의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족이 보내야 하는 이 기간 우리 가정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가정 재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 광야에 피신했던 다윗이 경험했던 그 폭풍 중에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마음을 비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아직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붙잡고 있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을 보니까 지혜도 용맹도 재물도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행복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만난 우리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웁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며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자랑거리로 삼았던 어리석음을 뉘우칩니다. 하나님이 풍랑 중에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흐르는 모든 상처와 역기능을, 죄의 유산을 끊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